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제목의 예술 작품이 꽤 많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작품은 한스 멤링의 1471년 작품인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전형적인 세폭 재단화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 그림은 굉장히 강렬해요. 색채도 그렇고 묘사도 그렇고 아주 섬세하게 그렇게 그려져 있는데, 사실 이 세폭의 그림 안에는 그 당시 시대상 또는 정신세계를 다 오롯이 담아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한스 멤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그림을 제작하게 된 동기는 당시 벨기에 부류에 은행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은행의 주인이었던 안젤로 타니라고 하는 사람이 주문을 하게 됩니다. 이 안젤로 타니는 당시 그 은행의 주인이었지만 사실 그 원 소유주는 피렌체에 있었던 메디치 가문의 소유였기 때문에 이 그림을 주문을 한 다음에 그 메디치 가문이 더 번성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그림을 주문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작품 보도록 할까요? 이 작품은 말 그대로 심판,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에 걸맞게 마지막 심판을 그려지고 있는데, 잘 보시면 세폭으로 아주 전형적인 세폭 재단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중앙화와 그리고 왼편과 오른편이 천국과 지옥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정확하게 그렇게 구분이 가능할 정도로 아주 극단적인 그런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중앙화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중앙화에는 상단과 하단, 그러니까 천상계와 지상계가 정확하게 양분이 되어 있죠. 우선 천상계부터 좀 보면 그곳에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심판주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양편에 12명의 사도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 왼편에 그 사도 앞에 보면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여인이 나타나는데 마리아를 뜻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정 대칭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지금 천사 4명이 날아다니면서 무언가 하나씩 다 들고 있어요. 잘 보면 돌기둥, 십자가, 그리고 가시면류관, 그리고 망치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이 들고 있는 것을 잘 보면 다 공통점이 있죠.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상계의 천사들의 임무는 뭐냐면, 이 그림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천상계 천사들의 임무는 바로 십자가 그리스도를 높이는,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여기에서 또 보면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잘 보시길 바라요. 빨간 망토에 지금 둥근 황금공 위에 발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링 위에 이렇게 걸터 앉아 있습니다. 여기 이 황금공이 무엇인지, 뭐 지구인지 태양인지 사실 그다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왜 황금공이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거룩하고 영원한 것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고귀하고 거룩한 곳에서 나오는 그 빛으로 어둠을 이기고 땅을 푸르르게 하는 그런 것으로 고대 사람들은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물론 아주 고대 사람들은 이런 황금공을 태양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여기에 이 황금공 위에, 천체 위에 예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온 세상에 힘을 주시는 만유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걸터 앉은 이 링이 있는데요. 잘 보시면 이게 무지개입니다. 그래서 무지개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그 상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죠. 노아의 홍수 다음에 무지개가 나타났을 때 뜻하는 것은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드러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최후의 심판에 무지개 위에 걸터 앉은 것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물의 심판보다도 훨씬 더 최종적인 심판의 심판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맨 마지막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손 한번 잘 볼까요? 오른손은 이렇게 펼쳐져 있고 왼손은 땅을 향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을 합니다. 그런데 왼손이 뒤집혀져 있는 것은 이것은 정반대의 의미인데요. 바로 저주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악을 심판하는 심판주로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왼손이 뜻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은 의인에게 임할 축복을 뜻하고 왼손은 엎어져 있는 그 왼손은 악인에게 도래해야 할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천상계에서 좀 특이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 양쪽에 이렇게 되는 12사도 말고 그 다음에 그 성모 마리아와 그리고 세례 요한의 그 모습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무지개가 땅과 하늘을 잇고 있는 그 중간에 이 두 사람이 걸쳐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실은 가톨릭 교리 안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그렇게 의미하는 그런 상징이기도 합니다. 우리 뭐 개신교에서는 이런 중보자 교리가 없지만 가톨릭에서는 하나님께 직접 기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에 중보자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그룹을 뜻하는 것이 바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상징됩니다. 이제 하단을 좀 볼까요? 땅의 지상계를 보면 지상계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지평선 저 너머에 바로 위쪽에 위에도 천사들이 있었지만 천상계에서 땅으로 내려오고 있는 두 명의 붉은 천사가 있습니다. 이 붉은 천사가 둘 다 지금 긴 나팔을 들고 최후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그런 요한계시록의 상징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한 천사가 중간에 딱 서 있는데 저울을 들고 있고요. 근데 그 지평선만 좀 자세히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지평선을 정확히 반으로 갈라서 이 천사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을 이렇게 잘 보시면 왼편은 풀이 있고 오른편은 황무합니다. 풀이 있는 쪽으로 쭉 가보면 천사들이 많이 있고요. 천사들이 가끔 뭐 마귀도 이렇게 있기는 하지만 마귀와 싸워서 사람들을 꺼내서 왼편으로 올려보냅니다. 왼편의 그 패널 쪽으로 가보면 수정 계단을 사람들이 천천히 올라가고 거기에 한 사람이 뭔가 큰 자물쇠 열쇠를 하나 딱 들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천국의 열쇠를 주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을 여기에 상징적으로 집어넣어서 바로 베드로가 지금 천국으로 가는 문지기 역할을 하면서 천국으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줄선 사람들 쭉 올라가면서 천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는데요. 천사들에게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고 또 화관을 둘러쓰고 맨 마지막 그 천국 문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왼편 패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왼편에 있는 그 천국 문 위에 천사들이 뭐 거기서 나팔도 불고 그러죠. 뭐 기타도 치고 뭐 그런데 류트라고 하는 건데요. 중세 시대 때 악기 중에 하나입니다. 잘 보시면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 문 위에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곳에 둥근 그 부조가 하나 나타나는데 그 부조가 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시고 아담을 만든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를 만들어내는 그 장면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천국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태초의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태초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태초의 하나님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살아가던 그 모습 그대로 들어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반대쪽, 이 천국의 반대쪽을 보면 재밌어요. 천국의 반대쪽도 역시 비슷하긴 하는데 전혀 다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옥불이 이렇게 형상화되어 있어서 굉장히 끔찍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뭐 불도 있고요. 사람들이 아무리 여기에서 헤어나오려고 해도 헤어나올 수 없는 곳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중앙화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죠. 중앙화에서 가장 중심에 보이는 인물이 지금 천사입니다. 검은색의 천사인데요. 이 천사가 갑옷을 입고 서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의 이름이 나와 있는 사람이 딱 셋입니다. 셋이 누구냐면 미가엘, 라파엘, 가브리엘 이 셋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천사는 가브리엘입니다. 미가엘입니다. 미가엘은
항상 전쟁의 천사이기 때문에 보통 중세화에서는 이 미가엘이 나올 때는 칼을 들고 나오는 것이 보통인데요. 여기서는 칼 대신에 무엇을 들고 나왔냐면 십자가 모양의 저울을 들고 마지막 최종 심판을 수행하는 역할로 지금 등장합니다. 잘 보시면 이 저울 위에 두 사람이 매달려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오른편에 천국으로 가는 사람과 왼편에 있는 사람이 참 대비가 되는데요. 이 저울은 사람들이 최후의 심판 때 무덤에서 모두가 죽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이 저울 위로 올라가고 저울에서 영혼의 무게를 단 다음에 영혼이 가벼운 사람들은 오른편, 다시 말해서 지옥 쪽으로 내던지게 되고, 그리고 영혼이 무거운 사람들은 바로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잘 보시면 재미있는 해학들이 이 안에 좀 담겨 있어요. 지옥 쪽으로 가는 그 저울 위에 놓인 사람을 보면 지금 발버둥을 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저울을 밑으로 내리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자꾸만 저울은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영혼이 가벼운 탓이겠죠. 왼편에 있는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도 지금 저울이 밑으로 천천히 내려갑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의인이 되어서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다시 중앙에 있는 다시 예수님으로 다시 돌려보도록 하죠. 사실은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다른 곳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얼굴 주변에 놓여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할 때 이게 아주 전형적인 세폭의 재단하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거기다 하나를 더 덧붙인다면 이 그림은 매우 전형적인 최후의 심판 그림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중세시대 때는 이 최후의 심판 그림이 그려질 때 예수님의 이런 모습 바로 옆에, 얼굴 옆에 두 개의 양쪽으로 무언가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잘 보시면 오른쪽 얼굴에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왼쪽이죠. 오른쪽 얼굴에는 백합이 있고 또 왼쪽에는 붉은 불칼이 놓여 있습니다. 다음번 기회에 제가 이것과 똑같은 형태의 그림을 하나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루카스 크라나흐의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똑같은 그림인데요. 여러분 이 그림과 비교해 보시면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음번 기회로 제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백합은 바로 천국으로 가는 것을 뜻하고 의인이 잡을 것이고, 불칼은 바로 악인들이 맞을 그런 지옥의 저주를 뜻합니다. 당시 중세시대 때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감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도대체 백합을 줄 수 있을까? 아니면 불칼을 맞아서 지옥 갈까?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으로 사실은 그림을 그렸던 거고요.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주게 됩니다. 당시 교회에서는 사실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의 답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가 최후의 심판 때 백합을 잡든지 아니면 불칼을 맞든지 그것은 네가 하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네가 열심히 살고 선행을 열심히 쌓으면, 또 교회가 시키는 대로 잘만 하면 백합을 얻어서 네가 천국에 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불칼 맞아 지옥 간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그림 안에 담겨 있습니다. 뭐 이 정도까지만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사실은 중세시대 때는 이 그림을 통해서 교회가 좀 나쁜 짓도 많이 했어요. 돈벌이도 많이 하고, 왜냐하면 교회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7가지의 성례절을 돈벌이로 바꾸어 버리는 바람에 이 그림을 보면서 사람들이 영적인 위협을 느끼고 교회에 돈으로 모든 것을, 그 구원을 사는 그런 무기가 바로 도구가 바로 이 그림이 되기도 했습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돈으로 될 수 있다, 돈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바로 그런 맥락에서 다음 시간에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또 다시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좀 여러분하고 하나 더 찾아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면 이 그림이 위협이 아니고 복음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찾아보세요. 중앙화에서 천사 미가엘을 중심으로 양편에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일단의 일군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 중간에 보면 양쪽 다 피부색이 다른 사람이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잘 보시면 흑인이
한 명씩 있는데 오른편과 왼편에는 지평선에 한 명이 걸려 있고 오른편에는 사람들 한 중간에 있습니다. 이 그림이 그려지던 시대가 1471년, 그러니까 15세기였는데요. 15세기만 해도 유럽 사회에서 흑인은 소수에 속합니다. 주류가 아니었죠. 주류가 아니고 소수의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그렇게 꼽혔는데, 그런 특별한 사람들 또는 어떻게 보면은 주류 사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보자면 이 그림에서 아예 배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천국이든 지옥이든 전혀 배제되지 않고 양쪽에 똑같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맥락인 것 같아요. 이 뜻은 무엇이냐면 천국이든 지옥이든 피부색이나 보이는 것, 주류나 비주류 이런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아닐까 그렇게 보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저는 이 그림 보면서 제일 인상이 깊었던 것은 사실 이 대천사 미가엘의 시선입니다. 미가엘의 시선을 잘 보시면 미가엘은 지금 저울 위에 올려져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오직 저울의 중심점, 무게중심을 잡는 그 한 중간만을 지금 집중하면서 보고 있는데요. 이 저울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본다면 단순히 무게중심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재판관의 그런 자질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천국이나 지옥을 가늠할 때 바로 이런 십자가에 대한 믿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그림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요? 천국이란 피부색이나 아니면 어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만유의 주이고 모든 것을 가늠하시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